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28장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을 올바로 하고자 신앙의 선배들이 역사적 그런 전통 아래 잘 고백해내온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저마다 해석하고 이해하고 또 판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게, 저조차도 제가 제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기 위해서 교리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교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표준 문서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문서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지 잘못 이해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제별로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고 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교회론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례를 통해서 은혜의 수단,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교회를 이루시고 한 고백 아래 교제하게 하신 이후에 그 교제에 은혜를 덮이기 위해서 성례를 해주시는 그 말씀들 살펴보았는데, 성례 중에 하나인 세례를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 주에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8장 세례 62페이지입니다. 우리 제1절의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인데 세례받은 자를 유형교에 엄숙하게 받아들이기 위함일 뿐 아니라 그에게는 은혜 언약, 그리스도의 접붙임, 중생, 죄 씻음 받음, 그리고 새로운 삶을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표와 인이기도 하다. 이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의 교회에서 세상 끝까지 시행되어져야 한다. 성례 중에 하나인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각 줄을 끊어가면서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이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런 구별된 예식이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잘 아시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세례를 베풀라는 그런 제정하신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각줄 보시면 세례를 받은 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받아들이기 위함이다. 유형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세례를 통해서 한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 할 것 없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 교회 안에 있어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을 통해서 한 몸이 된 것, 교회 안에 받아들이게 하는 방편으로 쓰인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죄 씻음을,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외적으로 드러내서 세례를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유형교회 안에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하나의 그런 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에게는 은혜 언약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인데, 로마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 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례의 표를 받은 그것은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은 그런 은혜로운 언약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 세례를 받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예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무엇을 또 확증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접붙임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이런 표현 때문에 그리스도의 접붙임이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무엇을 또 확인할 수 있는가? 5번 보시면 중생을 또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보시면 우리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이런 표현 때문에 이 세례를 중생의 그런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다. 거듭남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는 침례를 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꼭 침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고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살펴보고, 6번째는 죄 씻음 받은 세례, 물을 얻는 것, 물을 통하여서 죄 씻음을 받게 하는 것을 또 예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 우리가 물로 손을 씻잖아요. 손을 씻고 목욕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더러워졌다는 것을 씻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하기 위해서 세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물을 통하여서 죄 씻음을 받는 것들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이고요. 7번째 보시면 새로운 삶을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표와 인이기도 하다. 그 사인일 뿐만 아니라 인치는 것, 아주 견고케 하는 것이 세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로마서 6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례를 받은 것이 무엇인가? 로마서 6장에 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3절에서 보시면 그가 죽으신 것과 연합되어서 신비적 연합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신비적 연합, 하나님과 접붙임되는 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가 죽으신 것들은 우리가 죽은 것이 되는 것이고, 세례를 받는 것 그 자체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표와 또 확실하게 인쳐지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의 교회에서 세상 끝까지 시행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은 몇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대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말씀 가운데 모든 족속을, 믿은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세를 베풀라, 이렇게 한 말씀에 들어서 세상 끝까지 또 계속적으로 이 세례는 시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보시면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에 사용되는 외부적 요소는 물인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며 합법적으로 부름받은 복음사역자에 의하여 시행된다. 외부적 요소, 물로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가 하는 것인가? 아무나, 성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부름받은 복음사역자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삼위일체 이름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름받은 복음사역자에 의해 시행되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것을 명령하였을 때 그 받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했을 때 전체 사람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법적으로 임명된 직원으로 우리가 그 영향을 받아서 참된 의미를 잘 아는 그런 합법적으로 교회 지도자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과 고린도전서 4장 1절 보시면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와 또 목회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에 근거하여서 합법적으로 부름받은 사역자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절 세례하는 방법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물속에 잠글 필요는 없는데 사람의 머리 위에 든지 혹은 머리 위에 물로 적심으로 세례는 바로 시행되어진다. 물속에 잠근다라는 그런 표현은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으로 인해서 죽는 것, 다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세어나는 것, 중생을 의미하는 것이 강조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침례교에서 이것을 시행되는데 장로교에서는 꼭 거듭남을 표현할 필요는 없다. 왜? 물로 그냥 붓든지 적시는 것들로 하는 세례를 하게 되는데 침례가 아니라 세례로 하는 것을 하는데 왜냐고 하면 제자들도 그래 했고 제자들도 그런 적이 있고 또 이 물을 통하여서 죄 씻음, 죄 사함, 속죄가 표현되기 때문에 그것을 꼭 잠그는 방법을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6장 33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가가 그 맞은 자리에서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이런 표현 때문에 항상 침례를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강조할 필요는 없고 죄사함, 씻음의 의미가 있는 물로 적시는 것, 붓는 것 이렇게 행해도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제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부모들 중 하나 혹은 둘 다 믿는 자의 영아들도 세례를 받는다. 세례를 누가 받아야 되는가?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례를 받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났다라는 것들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공표하는 고백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런 고백하는 자들만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고 부모들 중 하나 혹은 둘 다 믿는 자의 영아, 유아들도 세례를 받는다. 유아 세례도 가능하다라고 장로교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11절은 당연히 고백하는 자에 대해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영아들 또 유아들에게 왜 세례를 베풀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창세기 1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구약의 할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아이가 나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므로 할례를 행하라라고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라는 것을 알고 언약 백성인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구약에는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했던 것입니다. 부모가 유대인이면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순종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그 사람의 믿음에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된다라는 것을 더욱더 고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례를 행했듯이 신약에서는 세례를 유아에게도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교단 안에서는 만 2세가 되기 전에 유아에게 할례를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 1세 되면 안 되냐, 3세가 되면 안 되냐라고 할 때 2세가 넘게 되면, 만 2세가 되면 그의 죄성들로 인하여서 막 거부하는 경우들이 종종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 그 어렸을 때 그 아이가 이제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고백하면서 그에게 언약 백성으로 잘 키우겠다라는 고백을 하며 그 유아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세례는 장로교에서 실행한다라는 것이고요. 제5절 64페이지 세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큰 죄악이지만 은혜와 구원이 그것에 불가분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도 세례 없이는 중생하지 못하거나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세례받았다고 의심할 여지 없이 중생된 것도 아니다. 예, 세례 자체를 무시하는 것 큰 죄인데 그렇다고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가? 또 세례를 못 받으면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1대1로 연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충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선 세례를 나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꼭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으면 안 되냐라고 무시하는 것, 그것은 죄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관련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리나. 예,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세례 안 받겠다. 나 뭐 그냥 그거 받아야 되냐? 라고 거절했는데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행위다라고 표현한 구절도 있고요. 예, 대표적으로 구약 시대에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신 사건이 있는데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포피를 베어 그의 발을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예, 이 장면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었을 때 잘 확인해 보신 것과 같이 모세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난주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서 결혼했는가라고 했을 때 광야, 미디안 광야에 그 살인한 것으로 인해 도망갔을 때 그 아내 시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따로 떨어져서 지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제 그들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애굽에 가는 그 도중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죽이려고 했는가? 하나님 명령 수행하고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아서 사명을 수행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는데 왜 그랬는가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그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이려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과 성결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선행돼야 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들을 깨닫고 그 성결과 정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대표적인 구절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것을 구원받는 그런 방편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확실하게 인증하고 또 확인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구원이 그가 불가분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도 세례 없이는 중생하지 못하거나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세례를 안 받으면 중생하지 못하는가 구원받지 못하는가 아니다라는 거죠. 세례 안 받아도 충분히 중생하거나 구원받을 수 있다. 불가분리적으로 딱 연결된 건 아니다. 왜 이런 것을 계속 말하냐면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계속 성례에 대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하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혼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좌편, 우편, 양편에 죄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강도가 한 사람은 저주하고 있겠지만 한 사람은 나를 낙원에 있게 달라고 회개하며 구원을 요청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세례 주셨다라는 표현 없습니다. 세례 주시지 않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꼭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 가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조 10번 보시면 세례 받았다고 그럼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으면 다 구원받는 것인가? 그런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예가 있느냐? 마술사 시몬의 예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마술사 시몬이 계속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의 제자를 따라다니다가 세례를 받았어요. 계속적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고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계속적으로 따라다녔는데 여기는 그 내용이 없지만 조금 뒤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이렇게 기적들이 나타납니까? 내가 돈 주고 그 좀 성령의 능력 좀 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느냐? 내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해서 저주를 받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 그것이 1대1로 연결되는 불가분리적으로 연결된 것 아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그런 증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믿음과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믿음을 또 은혜를 확고히 하고 증진시키는 방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은혜들이 어느 때에 오는 것인가? 제6절에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의 효과는 그것이 시행되는 그 순간에 매여 있지 않다. 그러나 세례를 올바로 시행하면 그 약속된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그 은혜 받을 자에게 제공될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 자신의 뜻의 경륜에 따라서 그가 정하신 때에 그렇게 된다. 세례의 효과가 딱 세례를 받는 그 순간, 그 시점, 그 시간에 반드시 드러나는가?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 받으면서 마음을 확고히 하고 또 물의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참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세례를 받는데 뭐야 이거 그냥 물만 적시고 끝나네? 은혜를 받지 않고 그냥 밍숭맹숭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행하게 되면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하신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관련 성경 구절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요한복음 3장 5절 첫 번째 그 순간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그런 구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는데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낳는다는 것 세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조금 뒤에 8절 3장 5절 말고 8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에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꼭 받았을 때 거듭나는가? 세례를 꼭 받았을 때 은혜가 팍 임하는가? 그렇지 않고 바람이 어디로 불러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에 난 사람도 내가 세례를 받을 때 거듭났다. 또는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때 거듭났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람이 임으로 불어서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시점에 은혜가 꼭 임한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세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남을 얻게 해주신 것이고 그 딸은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매여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은혜가 하나님의 경륜의 때에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세례는 그러면 많이 받으면 좋은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라고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의 성례는 어떤 사람에게도 단 한 번만 시행되어야 한다. 세례는 한 번만 시행되어야 된다. 재세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합법적인 목회자에 의해서 시행된 그런 세례는 한 번으로 족하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영세 받은 것도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례 교인으로 인정을 하고 다른 교단, 교파에서 세례를 받을지라도 그 사람이 세례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 뒷조자에서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 따지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면 그 세례를 인정하여서 세례 교인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왜 그런가라고 할 때 이 세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 씻음 뿐만 아니라 중생, 거듭남을 뜻하는 것입니다. 3번 거듭나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은혜가 된다 생각해서 계속 시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비록 잘 모르고 14살, 15살 또는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법적인 목사에서 시행받았다고 하면 그것이 인정된 것입니다. 그때 꼭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고 세례가 이런 의미였구나. 또 하나님의 때에 또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되기 때문에 한 번 한 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아까 읽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지난주에 했던 것도 좀 있고 반복되는 것도 있지만 혹시 궁금하신 것이나 또 이야기가 또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뭐가 있나요? 네. 다 아시는 내용이고 지난주에 또 한 번 했던 내용이어서 그러면 이해를 위한 질문과 적용을 위한 질문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번 세례가 가지는 의미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죠?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 은혜 언약을 얻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는 것이고 중생, 죄 씻음 받음, 새로운 삶을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표와 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세례다라는 것이고요. 자, 세례는 언제까지 시행되어야 합니까? 교회에서 세상 끝까지 시행되어야 된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상 끝날까지 또 땅 끝까지 계속적으로 시행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세례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세례에 사용되는 외부적 요소는 무엇이며 누가 시행해야 합니까? 외부적 요소는 물이고 무엇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누가 합적으로 부름받은 복음 사역자. 그래서 목사가 시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 침례와 세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또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합니까?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궜다가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이고요. 세례는 머리 위에 물을 붓든지 또는 머리에 적시는 것. 그 의미의 차이는 약간 다르다고 했죠? 침례는 뭐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명령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사람의 머리 위에 물을 붓든지 적시는 방식으로 세례하는 것, 죄사함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거듭났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일반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침례보다는. 침례하는 교회도 없지 않아 있는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5번. 영아들이 받는 세례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부모들 중 하나 혹은 둘 다 믿는 자의 영아들. 어떤 근거에서 하는 것이죠? 믿음과 순종. 그러니까 뭐 구약의 할례 때 난지 8일 만에 했던 언약 백성이라 인치는 것은 그 아이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믿음을 가지고 자사손전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일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주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 장로교회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사상이 아주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장로교회에서도 유아 세례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은 예정론에 대해서 더 강조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할 때 그 아이가 아무 말 하지 못할지라도 그 어머니, 부모의 또는 하나의 신앙을 통해서 확인하고 줄 수 있다. 또 그렇게 키우겠다. 언약 백성으로 키우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담겨 있는 그런 세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아들이 이제 유아세를 받았다고 해서 세례 교인으로 인정된 건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그냥 유아세를 받은 것이고 그렇게 기르겠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유아세를 받으면 만 14세가 되어서 자신이 신앙을 자신의 힘으로 부모의 그런 강압이나 요청이나 이것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단에서는 장로교회 안에서는 만 14세가 되었을 때 입교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교인의 그런 역할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6번. 세례를 무시하는 것은 큰 죄악이지만 세례를 절대화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례가 은혜와 구원과 불가분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건 아니고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도 안 된다. 세례교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책임과 또 의미를 다하고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 세례 효과는 언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뜻에 경륜에 따라서 그가 정하신 때. 그것이 시행되는 그 순간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니다. 세례를 받으면 그때 막 거듭나고 그 구원의 기쁨, 그것을 강조하려면 물론 침례하면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세례하면 그런 것이 잘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차가운 기분만 느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경륜의 때 이 의미가 참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번. 세례는 왜 한 번만 시행되어야 합니까? 세례의 의미가 영적 중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 번 거듭나면 되지 계속적으로 거듭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일회적, 단회적, 중생도 단회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시간에 배울 성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성찬은 자주 시행해라. 거듭남은 한 번이지만 주님의 그 사랑들은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다음 나오는 성찬은 자주 시행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혹시 자신은 세례를 언제 받았는지 또 느낌이 어땠는지 혹시 나눠주실 분 있으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세례를 한 분 빼고 다 받으신 것 같으네요. 준성 형제가 이제 세례 교육을 시작해서 3월 마지막 주에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런 큰 기쁨들을 알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례를 받을 수도 있지만 교육을 잘 받고 갖고 있는 의미를 잘 깨달아서 내가 정말 새로운 출발, 새로운
거룩한 생활을 시작하겠다라는 것을 온 성도가 함께 기뻐하며 성도의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할 일원으로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하실 것이나 뭐 얘기하실 것이 있으시면? 네. 아니, 지금 한 번만, 예. 네, 한 번만 받으면 되고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신다고요? 아니, 그렇게,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번만 해야 되고, 그래서 재세례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받았든지. 내가 그냥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세요? 문답을 하고 세례를 그럼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 예전 교회 다니셨던 교회에 문의하실 수 없으신가요? 예, 한번 물어보셔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잘못이긴 한데 교회는 받았을 때 이제 세례 받으셨느냐 어떤 직분을 갖고 오셨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이제 뭐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받는 것인데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받았는지를 확인하시고 안 받았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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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담그는 행위가 네. 번거로워서 강력에서 세례를 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네. 그건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꼭 이제 중생의 의미를 갖기보다는 그 밥티조라는 그 의미가 성경 해석마다 다르긴 하는데 완전히 잠겼던 그런 그때 의식을 한 것도 있지만 그 밥티조라는 그 말이 그냥 적시다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꼭 모든 그 제자들이 담가서 세례를 했는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행하지 않아도 담그진 않았지만 네. 담그는 세례를 많이 했을 거 아니죠? 요단강에가 뭐 그랬을 거 그럴 때는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 시대는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시대에서는 꼭 그렇게만 한 건 아니죠. 예, 전하다가 길 가다가도 물 있으면 그냥 세례를 주기도 하고 또 그냥 뭐 간수해서 물 있으면 세례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꼭 잠그는 세례가 더 은혜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죠. 네. 그렇게 뭐 의미가 전하지 않는 이런 건 아닌데, 제 생각에는 네, 편의를 위해서. 네, 그건 아닌가는 물론 편의를 위해서 그 잠그려면 또 큰 물이 있어야 되고 큰 강이나 이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시행했으니까 이제 뭐 잠가서 심리 세례를 하라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거듭남과 또는 죄 씻음을 알려주면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방법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장로교에서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어를 보면 둘 다 그냥 베티즘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 네. 그리고 실제로 영어에서 세례라고 쓸 때는 크리스니라는 단어를 쓰고 네. 베티즘은 침례라는 걸 이게 침례라고 쓰는데 그 침례라는 밥티조가 그렇게만 쓰였는가라고 할 때 그렇게 아니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 거죠. 예, 침례라고 대부분 그렇게 성경의 그 세례라보다는 침례로 해서 밥티조라고 하는데 밥티조가 항상 잠갔을 때 완전히 잠겼을 때 밥티조로 썼는가 그렇지 않았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기 때문에 뭐 물에 적시다 잠기다 요 정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 그 어느 정도 세례 받은 지 기억이 안 나시잖아요. 네. 저는 여의도 신봉에서 침례를 받았거든요. 네. 기억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파워를 안 가져와서 그런 건지 모르고 옆에 있는 애 이렇게 중학생한테 빌려가지고 기억이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 단점이 있긴 하네요. 진짜 장로교에서는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 우리도 아예 그 비 오는 날 밖에 나가서
비가 안 오면 어떡하지 그때쯤에? 확실히 침례하면은 그런 확 잠기기 때문에 기억은 잘 나는데 단점들도 조금 없잖아요. 하는 교회도 있어요. 하는 교회도 있어서 뭐 그 목사님의 그런 확실하게 막 그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겠죠. 네. 평생 한 번이면 안 갔다 떠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평생 한 번 하는 거예요. 순복음이나 감리도 세례식으로 해요? 침례식으로? 그거는 목사님 장로교에서도 침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고 또 유아세를 인정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냥 목사님의 개인적인 성향과 신학인 것 같아요. 근데 장로교 안에서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성경에서는 밥티조라고 해서 침례처럼 보이지만 그 의미를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밥티조가 이렇게도 쓴 적도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뭐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 그냥 물로 준 적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세례 주는 은혜가 물에 잠겨야지만 물론 외적으로 이렇게 기억 안 나는 것은 없겠지만 하나님의 때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죠? 진짜 강대상 밑에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해봤는데. 목사님 거기 들어가요. 수영장이 있어요. 진짜. 네. 어, 수영장이 있어서 그날 침례하는 날 물을 받아놓고 네, 완전 담가 닦은 말하는 애들 한참 있다 닦은 그럼 나올 때 물 먹으면 어떡하죠? 옷 갈아입으로서 가져가. 그럼 저 옷을 갈아입은 옷을 줘요. 근데 수 타월은 안 줘요. 그걸 가져와야 되는.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좀 잘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주지는 않았으셨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 침례교에서는 잠궜다 이렇게 깨내니까 침례 받으면 전혀 잊어버리지 않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대충 물만 이렇게 하고 아무런 축하 없이 어떤 기념 없이 지나가면 5년, 10년, 20년 뒤에 뭐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세례 줄 때 효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니까 그 이후에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네? 얼음 뜨거운 물로 너무 놀래게 하여튼 뭐 그냥 물은 미지근한 물로 하되 우리 교회가 많이 축하해줘서 우리 준성제가 앞으로 한 달 좀 뒤에 받게 되는데 내가 받았든가 안 받았든가 이런 얘기 안 나오게 우리가 확실히 좀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100도씨 뜨거워. 네. 안 돼. 네. 네. 예. 네. 받아들이죠. 교회 안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세례를 받으면 카톨릭에서 받은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 카톨릭에서는 기독교에서 세례 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는 받은 것을 인정은 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세례 교인으로 받아들이냐 영세 받은 분을 마찬가지로 입교하는 절차와 같이 그의 신앙 고백을 확인합니다. 무엇이냐? 이 카톨릭에서는 세례와 또 특별히 이렇게 성찬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이제 한 번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세례하지 않는데 성찬을 하는 데 있어서 화채설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다시 몸과 피로 변하게 되므로 제사를 드린다. 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단이 되고 그렇게 되는 일들을 하는데 그렇게 고백하면 그것은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신앙 고백을 확인해서 이 성찬의 자리는 세례 교인이 참여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다. 몸과 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이다라고 그것을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참여하는 것이 좋고 교육하고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안에서는 받아들이고 카톨릭에서는 받지 않고 다시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칠성례 중에 카톨릭의 칠성례 중에 어떤 성례가 있었죠? 보시면
견진성사가 있습니다. 견진성사는 뭐냐면 세례를 재확신하도록 하는 의식이 있어요. 견진성사라고 합니다. 세례 받았는데 확신하냐? 그거 정말 확인해? 그 유효해? 다시 성사해. 견진성사해. 잘 모르니까 세례 받았던 것을 확신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의식들이 카톨릭에 있는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굳이 안 해도 되고 확인해 보시고 안 했다고 하면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처음 받으시면 됩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셔요. 네. 네. 우리 유신 자매도 입교했다고 그랬죠. 네. 그 세례 증서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알려주시면 제가 교적부에 잘 제대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다음 주에는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들을 잘 생각하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나 혼자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한 몸 된 것을 기억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남성도님들, 여성도님들 이렇게 교제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남성도님들은 이야기가 좀 되셨죠? 예, 이렇게 모임을 가지시면 되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례 중에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확고히 하고자 그 믿음을 근거로 하여서 세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데, 우리가 믿음을 공적인 자리에서 함께 공표함으로 주님의 몸된 것을 함께 고백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함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세례받게 될 지체들을 함께 축복하며 또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함께 이 즐거움과 기쁨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각자 맡겨준 여러 가지 일들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편대로 살아가게 힘쓰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어린 자녀들 이제 3월 되어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고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새로 만나게 되는 친구와 또 선생님들과 관계를 잘 이루게 하여 주시고, 무엇 때문에 공부하고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깨달으며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